여러분, 이 AI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는 이 AI보다 과연 뛰어난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AI의 이 정보, 지식과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대학에서 동양 철학이었는데요. 이 동양 철학의 이 공자와 이 신학계의 성경의 예수, 공자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를 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AI 문명 전환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여러분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는 이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했더라도 한 달란트를 내가 너무 적게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한 달란트는 내가 생각하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오늘도 좀 우리에게 좀 지혜가 있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고재명님 너무 귀한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 귀한 마음에 솔로몬의 지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이 지혜라는 말 자체가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온갖 지혜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다 얻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표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파크 정우님 고맙습니다. 백호로 이름을 그렇게 적으셨네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11조를 받던데 그건 왜 받나요? 그렇죠.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면서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11조를 받는다 할 때는 상당히 우리에게 이 어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에 11조를 낸다. 그 11조를 목사님이 가져가시는가? 좀 이런 생각하면요. 아무도 11조를 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서는 아예 이 종교세를 거두었죠. 지금도 거두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세로 아예 명문화를 시켜버리니까 내가 종교를 갖지 않아도 종교세를 내는 아주 억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헌금을 교회에 낸다 할 때는 솔직히 저부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내게 믿음이 주어졌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11조를 내십시오 한다고 내면은 여러분 여기서 의무가 됩니다.
저는 권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 생명도, 이 구원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지요. 근데 이 교회관도 분명해야 돼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믿음, 교회관이 생기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바로 나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조를 드린 이후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하시는가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드렸더니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더 역사하시더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의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책임이 되어지고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라.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하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잠언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톨릭입니다. 교회 다니는 지인들을 보면 11조 좀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11조를 별로 강요하지를 않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때로는요, 교회 직분도 좀 못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물질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하나의 이 잣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 비교가 아닌 개개인의 믿음의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남편이 장립집사예요. 이 장립집사라는 것은 이 다음에 장로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사업이 상당히 실패를 했어요. 11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 추천권에서 벌써 밀려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를 못 받았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 안 된 것이 잘 됐다고 했거든요. 저는 글쎄요. 지금 마치 이 한국교회에 있는 이 집사, 권사, 서리집사, 장로, 이게 계급주의가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계급이 아니고 직분으로서 그 기능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섬기게 될 때에 개인의 진정한 기쁨, 감사, 그리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할 때에 저는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성경이 나에게 점점 더 깊은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10의 1조만이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하이오주 이 톨리도 대학의 단기 좀 선교사로 있으면서 미국인 교회를 갔는데요. 그 미국인 교회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요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교회의 재정은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또 하나 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모순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물질을 가지고 더 어려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 또 전쟁 미망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은 안 해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좀 섭섭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 물질들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고아 그리고 이 과부를 돌아보라. 이 말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라.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적지 않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로 나가 보십시오. 아프리카에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웁니다. 그 물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11조 정도만이 아닌 교회 재정에 10의 2, 3을 더 많은 선교사 양육에 그리고 또 인재를 발굴하는 장학금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은 좀 그걸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 잠언서 2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어제가 이제 20일이니까요. 20장을 읽고요. 21일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2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졌던 이 지식과 정보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펼치시고요. 없으면 여러분이 한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21장 1절 이하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한 구절만 봐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행위가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11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악인의 형통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부지런한 경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풍부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도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이 마약을 팔아서 나라의 부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걸 지금 나라가 묵인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재물로.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과연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남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를 주는 것인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더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여자 집안이 돈이 많아가 뭐 결혼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큰 집이 지옥이 될 때가 있고 감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이런 전쟁을 보고 죽음을 보면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한 그 물이 더 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더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그렇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인과응보죠. 따라서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울부짖을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북한의 감옥에 있다가 이래 트럼프에 의해서 구출되어진 한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부터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내가 작은 거지만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드러내지 않는 선물, 자랑하지 않는 선물, 진짜 그 사람이 고마워서 하는 그 선물, 은밀한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여러분 잠재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놀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벌써 두 번씩이나 이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잠언서 21일에서 21장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얻는 이 지혜는 오늘 이 문명 전환 시대를 이기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용사 말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말, 혀의 사용,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같은 이런 가르침의 교훈이 많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죠. 이 교만을 넘어서서 거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하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성경은 노동의 중요성을 참 잘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놀고 먹고 마시는 자,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AI가 앞으로 점점 많아져서 인구 수만큼 되고 인간이 직장을 잃고 AI가 대신 일해서 오늘 우리 국민 소득을 나누어 분배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인간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낄까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남을 많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한 구제처럼 보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면 참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물질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일부요. 이 순수함이 결국 사라진다는 거죠.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인, 바로 이 성경에 있어서도 바로 확실한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굳어있는 사람들, 표정이 없는 사람들, 우리 멍 때리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씩 이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표현돼야 됩니다. 어제 제가 사실 공을 차러 갔는데요. 잠을 얼마 못 잤기 때문에 아이고 축구할 수 있겠나, 혹시 다치진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 축구팀에 가면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요. 우리 코치님이 저보다는 한 10년 이상 훨씬 젊죠.
그런데 운영을 잘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가면은 참 뭐 존중하고 배려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노예가 모여서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에 있을 시합을 하는데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용병으로 좀 뛰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잠을 못 자서 계속 많이 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배려가 이제까지 너무 고마워서 제가 끝까지, 예, 김정선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게임을 뛰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따라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만 느낀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날라다니세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 목사님의 젊은 날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격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빠로서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저는 제 생일이 좀 영국에서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니래요. 그리고 또 당신 생일날 애들 다 오게 해야 된다고. 아내가요, 다 이 가족 카톡에, 단톡방에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오겠다고 해요. 야, 내가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래 싶은데요. 근데 아내 덕분에 제가 존귀함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참 고맙지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부모님들 좀 잘 생각하십시오. 생일도 좀 잘 챙기시고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식도 또 물질도 건강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인생의 전선에 싸웁니다. 그런데 이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좀 새벽에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란 목사님 중에 여자분 박시마라는 분이 오늘 유튜브에 한 40분간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인가요? 한 150일 정도 되더라고요. 날마다 돌아가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에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란 사람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란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고요. 제가 섬기던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도 이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제가 한 4명에게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저희 교회 다니던 이란 집사님 한 분, 다니엘이 목사님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이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그렇게 지금 정해두었거든요. 여러분 이란에 1979년에
이 팔레비 왕조 때는 사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거든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슬람이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모든 자유가 억압이 됐죠. 여러분, 이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셨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바로 이것만, 정체성만 분명히 가져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11조가 내가 11조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거든요. 11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는 지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다, 책임이다, 율법이다 얘기한다면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95%는요, 이 현재 정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하나의 이 종교가 자기들의 지금 국가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부가 싫어서 한국으로 왔던 유학생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여러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란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고 또 언론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언론들이 과연 중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의 BBC도요, 미국의 CNN도요, 이 언론들이 다 이제 중립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물질 받은 사람의 종들이 되어져 버린다면 어떤 언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객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것,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분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except Jesus Christ.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 진리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신천지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성에 좋은 것 같지만요, 여기 스웨덴 사람 헨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유럽의 이 다문화 난민들, 제가 이번에도 영국 갔지만은 33년 전에 영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이슬람 힌두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오리지널 영국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이 드론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 정체성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 법도 안 지키고 이 나라 예절도 모르고 언어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헨리가요, 바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헨리 친구 한번 사이트 한번 저도 여간애가 구독자라는데요, 거기 구독했습니다. 스웨덴 사람 헨리인데요,
보니까 7년을 한국에서 또 살았더라고요.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도 또 대학을 공부했고요. 보니까요.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좀 중요 인물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전한길 같은 분도 저는 현대판 다윗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뒤는 더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지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불의와 싸우는 사람,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해야죠. 예. 또 때가 되면은 최전선에서 싸울 때도 필요하겠죠. 근데 무조건 제가 전한길 그런 분처럼 투쟁의 전선에 뛰어갖고는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신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분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분 강의도 들으러 대전으로 갔고요. 또 윤 대통령 지금 포위 직전에 있을 때 저도 그 현장에 다 갔습니다. 서부지법에 젊은이들이 저 폭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현장에 새벽 3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요. 그래. 바로 이 일을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하고 증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냥 나라만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고요. 저는 자칭애국자입니다. 제가 현역으로 논산을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논산에서 한 열흘 대기를 하면서 야,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총칼을 들고 애국하는 방법도 있고 군종이 되어서 애국하는 방법도 있구나. 나는 전사를 하다가 갔으니까요. 군종을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부가 나를 거부하는 바람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은 채로요. 이거 제 의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던 거기서 방위 근무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또 전령이 됐습니다. 방위지만 현역복을 입고요. 이 53사단 문서를 지금 다 전달하는 1대대, 2대대, 3대대 돌면서요. 문서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방위병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주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또 이 철학을 좀 전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총신으로 오게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저의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누군들처럼 교회를 크게 잘 만들어 갖고 뭐 메가 처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자녀들이 보란 듯이 멋지게 뭐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현장에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좀 제대로 된 논문을 하나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AI 문명 전환이라는 좀 큰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요. 논문이 거의 많이 구조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이번에 간 겁니다.
미국도 뉴욕도 LA에 1년 살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태리나 프랑스, 독일은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고요. 그 현장을 그냥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가본들 여러분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미리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왜 지금 독일에 있다가 스웨덴으로 갔고 스웨덴에서 못 있으면서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됐는가, 그 내용을 제가 다 좀 추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이 사상, 이 괴테, 칸트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히틀러가 그 종교의 자유를 그 법으로 금지시켰는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요, 캐톨릭이나 개신교 모두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분 빼고는요, 칼 바르트 같은 사람, 이 본 회프 같은 사람들 빼고는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칼 바르트를, 다른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물론 그분의 성경 해석에 부분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두가 히틀러를 존경하고 그렇게 할 때에 단호히 거부했던 그 한 가지만으로도 칼 바르트를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로마서 강의를 진짜 좋아합니다. 몇 번을 사실 읽었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맞아요. 내가 그걸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뭐. 그래, 너무 그냥 비난 가운데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한 인생이 살면서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단점만을 부각해서 그분의 장점을 다 죽일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단점을 가리워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는 분도 여기 들어오시고요. 우리 김정숙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들어오시죠. 우리 해피님을 좀 못 본 지가 좀 됐는데요. 그래도 벌써 문자로는 아이고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안부 주시더라고요. 이 강철희님 같은 분들 제가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방송이 제가 볼 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 지금요, 영국의 토마스 유재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요. 또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영국의 목사님이 들어오셔갖고요. 유재현 하니까 유재현 이름이 바로 탁 떠버리네요. 참 이거 신기하네요. 지금 카톡에 이름이 유재현 이름이 지금 이대로 새겨졌네요. 보니까 그분이 좀 들어서 인터뷰를 하고요. 또 영국의 목사님이 들어오고요. 미국의 목사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특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좀 통역을 겸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요, 될 때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또 내가 통역이 부족하면요, 또 통역 전문가도 있어요. 그분 또 유재현 목사님 또 웨일즈 일이 올라왔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승교사님. 혹시 유승교사님 이걸 보신다면, 제가 아직 그분한테 이 카톡 안 보냈습니다.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재밌는 일들을 이 안에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우리 지니맘님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도전과 응전을 봤습니다만은 그냥 듣는다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김성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방송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상해요. 숫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요. 3,700명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신다는 것도 참 이거 놀랍습니다. 전 천주교 신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억지로 안 했습니까? 기독교가 더 좋니 바르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주교 신자들이 진짜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요,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요, 천주교 신자 중에 진실로 성경을 읽고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두 누님은요, 천주교 신자인데 쟤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한 번씩 통화하면요,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 어떨 때 쟤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이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여러분 묵주 다니고 있으면서요, 이거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지하철 안에서도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실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그거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은 막 주기도문만 암송하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 100분 하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불교화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을 해도 진실되게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신앙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지 그것이 마치 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지만요. 우리 들락날락님도 반갑습니다. 여기만 자꾸 들락날락 하세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뭐 어떤 이것저것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권위는 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거든요. 따라서 잠언서 21장을 읽으십시오라는 것이 성경의 번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가서도 좀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손녀가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영어로 암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우리 집에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장시간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외우고요, 요한복음 13장을 외웁니다. 그리고 1절을 또 저도 어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고요, 그 다음 애하고 한번 대조하면서요 도와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니까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다 외운 경험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뒤에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 손녀가 그 전에 이 뮤지컬 그 라이언 킹을 주연으로 했는데 영어 대사를 다 외웠더라고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라이언 킹이 너무 귀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좀 보살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반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면은 반장이 있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부반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애가 지혜로운가? 어떻게 판단이 분명한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뭔가를 할 때요, 적당하게 하지 않도록 한번 좀 밀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을 영어로 초등학교 4학년이 한번 다 외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인생의 걸음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싶고 믿어지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잠언서 21장, 22장을 날마다 이 날짜를 따라서 읽어가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시편을요, 5장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니까 달라 주십시오만이 아니라 바로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경배입니다. 경배. 주님께 온전히 드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마음에 곡조 있는 기도,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기도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면요, 신약 성경을 순서에 따라 읽으실 수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어떤 경험적 감정도 아니고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었다 얘기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 말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지요. 삶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리고 진정한 균형이 잡혀 있을 때에, 또 남들이 그런 증거를 들이댈 때에 그것이 증명되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전혀 안 믿어지죠. 오히려 사기꾼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이 뒷받침되어지고 삶이 증명되어지고 또 제3자가 제가 축구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제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기 사이트로가 저 고목사님 어제 진짜 공 잘 찼어요. 뭐 어제 잘 찼다고 늘 잘 차는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요. 어제만큼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일기도 좀 적어놨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격려를 받고요. 또 오늘도 지금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제가 조깅하러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붙들고 암송을 또 합니다. 조깅하면서요. 이것이 생활화돼서 나타나는 열매가 이 증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시간이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우리 키레네님 어떤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까? 태사랑님 좀 어떠신가요? 우리 김정수님 처음부터 들어오셔갖고요, 끝까지 아멘, 아멘으로 하다 뵈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가끔 한 번씩 또 적으십시오. 우리 송향락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분입니다. 예? 너무 또 아울러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여기에 자꾸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이름이 자꾸 내가 외우려고 애를 안 써도요, 기억이 돼요. 임용준님, 조금은 낯선 이름인데요. 들어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반응하시고 좋아요 눌러, 지금 여러분 저기 바나바 밑에 보이십니까? 6.1K가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6,000명이 넘었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 마무리하라고 지금 사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분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응아님 아기를 잘 돌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이름 없이 그냥 슥슥 지나가신 분들 제가 다 부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이 웃음, 미소가 좀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제 아내에게요, 우리 아들에게요, 우리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이 전달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웃음, 미소, 쌍냥한 말씨 한마디,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서 고맙습니다. 마치 방송에 출시된 것처럼 그런 것 아니고요.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김정숙님 같은 분에게 그 아멘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천주교를 나가는데 그냥 이 개신교와의 비유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요. 정말로 드리고 기뻐할 수 있고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드릴 때에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신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으로 아니면 의무와 책임으로 어떤 직분을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란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 불의의 정권들은 빨리 무너져 버리고 참된 자유가 있는 또 이 팔레비 왕조 같은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악한 정치인들이 자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냥 명분상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아니고 자기의 말한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정직한 국회의원들 또 6월 3일 날 가지게 될 이 선거위에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함으로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